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는 주시고자 발걸음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바로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차를 몰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저수지가 보여서 잠깐 거기에 차를 세우고 그 저수지를 구경했답니다. 그런데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아 가지고 그 차가 저수지로 풍당하고 빠져나갔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낙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짱 하고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양복을 차려입은 한 신사가 나타나더니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 차가 저수지에 빠졌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차를 끌고 왔는데 벤츠를 끌고 왔답니다. 새 차를.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 차가 목사님 차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제 차는 그것이 아니고 구형 소나타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구형 소나타를 가져와서 이것이 목사님 차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참 청렴결백하시군요. 자, 벤츠까지 드리니까 가져가십시오. 라고 했대요. 목사님이 아닙니다. 저는 벤츠를 가져가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걸 안 가져가겠습니다. 하고서는 자기 구형 소나타만 가져갔답니다. 이 얘기를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했대요. 자, 그러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 얘기를 듣고 성도 하나가 몰래 또 자기 옛날 오래된 티코를 끌고 저수지에 갔답니다. 그리고는 슬쩍 슬퍼요. 잠시 후에 아닌가 다를까 양복을 입은 신사 딱 나타나더니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제 차가 빠졌습니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했더니 벤츠를 가지고 왔습니다. 벤츠를 가져와서 이 차가 당신 차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 성도도 아닙니다. 제 차는 아주 낡고 낡은 티코입니다. 라고 했더니 조금 후에 티코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 차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참 사람이 양심적이군요. 자, 벤츠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해서 이 성도는 얼른 자기 티코를 던져버리고 벤츠를 몰고 왔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달 후에 갑자기 고지서가 하나 날랐답니다. 벤츠 구입대금 1억 원을 다음 달까지 아래 계좌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 벤츠 자동차 땡땡땡 저수지 지점. 그럼 공짜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자꾸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뭔가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무조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세요.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주시되 한없이 마음껏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왔다면 사모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정말 바쁘게 잘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나와 그리고 가정 그리고 교회 일터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함께 하셨고 또 심하다 때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사건 사고도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었고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연적인 것도 그렇죠. 자연적인 것도 보면 우리가 햇빛을 주시고 또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또 구름과 바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가을 들판을 보면 굉장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황금 들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이것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보면 사실 이렇게 일기가 뚜렷하고 환경이 좋은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부터 하죠.
중동 지역은 햇빛이 강하고 그리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사막이 많고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농사 방법이 많이 개발됐지만 과거에 보면 고대 시대의 농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선지자 가운데 한 명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인데 이 선지자는 BC 83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환경이 어땠냐면 지극히 아주 가뭄이 몰아쳤습니다. 가뭄이 몰아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몹시 아주 흉흉한 그런 때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전쟁을 막 준비하면서 침공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였었고 갑작스러운 또 가뭄으로 말미암아 가축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 그리고 농작물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요엘 선지자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느냐 패역한 백성들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곧 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 라고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그런 말씀이 앞쪽에 쭉 있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백성들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평화와 그리고 그 평화가 영원히 보장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백성들 가운데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가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눈앞에는 어떤 현상입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모든 농작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쳤습니다. 당장에 끼니 걱정하게 됐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나마 조금 가물어도 뭔가 얻을 것이 있겠지 했지만 요엘 선지자의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메뚜기 떼의 재앙입니다. 갑작스럽게 메뚜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거두려고 해도 모든 곡식이 다 없어졌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 거죠. 사라지고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고픈 거죠. 배고픈 건 먹어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곡식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버리니까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요. 이제는 당장에 끼지조차 걱정하게 되는 이런 시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심하고 견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가 흉흉해지고 백성들이 굶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큰일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역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됩니까? 내 삶이 굉장히 황폐해졌어요. 뭔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길이 막히고 앞이 안 보여요. 당장 앞에 뭔가 내가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습니다. 대책이 안 쓴다는 거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일터가 있어야 일을 하는 거죠. 먹을 걸 있어야 먹을 걸 먹죠. 캄캄해집니다. 막막해지죠. 그래서 삶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싫어지고 우울증에 걸리죠. 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유는 우리가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감사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감사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요엘 선지자 쪽에서 보면 뭔가 좋은 큰 일이 아니라 막난 쪽으로 큰 일을 벌이시는 것 같아요. 말로만 큰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자, 이 히브리어 가운데 이 유대인들 사이에 히브리어 문법에는요 독특한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래 완료형 동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들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행할 것이다라고 미리 형성되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든 것을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안전형으로 바꾸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단정짓고 확정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큰 일이 뭔가라는 것인데,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것은 먹는 것이죠.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로부터의 구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쉬운 말하면 먹을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전쟁의 일 가운데 그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큰 일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이 볼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때는요,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넘치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음성은 확실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에 이루어진 것은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건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요엘 선지자가 말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럼 세상 가운데 가장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위기에 천지에게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경험했던 큰 일보다도 우리는 지금 더욱더 큰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의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영생 복명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영생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 가운데 은혜 베풀 사람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뭔가 큰일을 해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가장 큰 구원의 사건, 이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는 적어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한 큰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사는 이런 백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전 어떤 집사님께서 하셨던 간증인데 제가 듣고 참 감동됐습니다. 내 자신이 목회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희 집사님의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지영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퀴즈를 냈어요. 어떤 퀴즈를 내냐면 너희들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10가지를 적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자, 아이들이 거기서 자기들의 소중한 것 10가지 적기 시작했죠. 어제 아빠가 사준 새로 산 자전거, 그리고 얼마 전에 구입한 집안의 컴퓨터, 그리고 새로 산 운동화, 이런 것들 쭉 적었어요. 가장 소중하게 적은 거죠. 자, 10가지 다 적었을 때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들 그 10가지 가운데 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좀 지어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2가지를 지었습니다. 또 다시 선생님이 2가지를 지으라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2가지를 계속 지어갑니다. 마지막에 이제 2가지 남았어요.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이제 2가지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면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는 지워라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른 아이들도 막 고민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 한 아이가 갑자기 엉 울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기 시작하니까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아이를 불렀어요. 그 아이가 바로 이 집사님의 그 아들 지영이었습니다. 지영아 너 왜 울어? 라고 이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둘 가운데 하나를 남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남기기 위해서 엄마를 지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아이에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과 엄마를 남겨두고 고민하다가 자신의 생각에 엄마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더욱더 선택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 지영이 엄마에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이 아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아이의 심정을 어머니가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삶 가운데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우리 욕심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단순히 한두 개 그냥 회복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모든 것을 다 갚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엘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지금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가축들도 다 죽어가고 있었고 사람조차도 겨우 끼니를 영향을 좀 냈었어요. 근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달려와서 모든 곡식들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뚜기를 보내셔서 모든 곡식을 다 갉아먹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것은요 메뚜기 재앙이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메뚜기를 다른 표현으로 느치, 항충, 팥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단어들을 보면 같은 종류의 이 곤충들이 한꺼번에 와서 다 갉아먹고 도대체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심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태고 온전하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담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죽에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갚아주겠다 했어요. 하나도 오차 없이 완전하게 다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 때에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 어긋나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긋나게 살 때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를 들 때에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갚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인간은요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꼭 뭔가 내가 축복을 받고 얻으면 나의 공로로 되는 줄 알아요. 내 힘으로 됐다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택한 자녀가 어긋나게 되면 때려서라도 다시금 교육시키시고 다시 돌아가게 만드십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대학 입학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어려운 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면 항상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서면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나의 진학에 왜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까? 나의 삶에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금 회복하던 그런 역사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도들마다 문제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계셨어요. 우리를 붙들으시고 때로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힘이 없을 때 주님이 슬쩍 오셔서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 세우시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없어서 팔을 못 내밀 때 주님께서 나의 팔이 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세우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는 그 모든 가운데 이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일을 베푸셨다는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일을 행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작은 것 하나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께서 뭔가 큰일을 행하셔야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커다란 일을 하게 될 때 아 하나님이 계시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하나님 또 역사하지 않으시면 금방 떠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은요 함께 계셨습니다.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기뻐하시고 늘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통과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텐데 눈앞에 잠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라고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엘렌 코엔이 지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따로 있다는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정글을 탐험하던 한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자기 사제와 같이 정글을 탐험하다가 그만 코코넛 열매를 따다가 실수로 칼로 자기 발을 하나 발가락을 상처입게 됐습니다. 발가락이 잘리게 됐어요. 이 왕이 발가락을 잘리게 됐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던 사제가 왕이시여 이거는 좋은 징조입니다 하고 오히려 행운의 징조입니다 라고 이 사제가 말했어요. 그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가 지금 발가락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이게 무슨 좋은 징조야 하고 그 사제를요 구덩이 속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왕이 혼자 다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식인종에게 잡혔어요. 자, 식인종에게 잡혔는데 식인종들이 그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날이 있답니다. 이 왕을 제물을 바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식인종 가운데 무당이 제물로 이 왕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가락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은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는 그 제물에게는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을 다시 풀어줬다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사제가 말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었구나. 내가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아픔이지만 이것이 아픔이 아니구나 라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제를 꺼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옳소. 당신 말이 옳소라고 하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나에게 아픔이 아니라 큰 행운이었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제가 하는 말이 왕이시여 나에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왕이 깜짝 놀랐어요. 왜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죠. 사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약에 왕이 나를 구덩이에 집어넣지 않고 내가 왕과 함께 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시중에 잡혀서 자기가 제물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나도 역시 행운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없다. 무슨 감사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간 지나가다 보면 또다시 나에게 커다란 일이 벌어집니다. 아 그래 전에 내가 작은 아픔이 있었지만 작은 실패가 있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일들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요 우리가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감사한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큰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큰일을 만들어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신 하나님께서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택한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잠깐의 실패를 할지라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십니다. 지금도 도와주시는 거세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망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은요 인간들이 볼 때 다 큰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 큰 일입니까? 물로 포도주를 받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인간들이 볼 때 다 그것이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면 우리도 뭔가 큰 자리를 얻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것이 큰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볼 때 큰일이 아니라 실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금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일이요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같은 죄인들 용서받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큰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못 받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큰 일은 하나님의 침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도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우리 모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독재점을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 사건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게 됐고, 그리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되고 그 큰 죄에 있는 것을 구원하신 그 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큰일을 행하실 때에 조건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길 바라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들이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에 대해서 결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초조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백성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믿고 세상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선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참된 감사가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더욱더 커질 것이고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쌀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이런 행사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협조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쌀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웃과 함께 섬기고 나눌 때에 많은 분들이 함께 예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함께 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6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 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분들로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결코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 특별 새벽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기도는 매번 해야 될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껏 다짐하시고 더욱더 감사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